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나 행동들을 부모에게 배워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자란 사람은 부모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요. 충청도에서 자란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전라도에서 자란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돼 있죠.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장영수 칼럼에 나온 5가지 부모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모입니다. 밀모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팍팍 밀어주는 부모를 밀모,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부모를 뜻합니다. 띠모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뛰면서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예습도 같이 하고 복수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따라다니고 좋습니다.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게 됐다면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뭔가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모가 있습니다. 지모는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지켜보면서 뜨개질하는 부모, 그래서 지모. 현대판 한석봉의 어머니를 말하죠. 그 다음에 주모가 있습니다. 주모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누구랑 사귀든 말든, 어떤 고민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이 주무시는 부모, 주모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모가 있죠. 타모는 사막에서 알을 낳고 타조가 그냥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부모들을 이 5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가 속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에 속합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과거에는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잡아온 여성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부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영철이 교회에서 찍은 사진도 매스컴에 공개를 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살인마 같은 범죄자가 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의 책임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도 무책임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교육, 자녀의 교육,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살살 비유 상하지 않게 구슬려라, 자녀들 비율을 맞춰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길들이라, 혹독하게 트레인, 훈련시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 강형육 이 훈련사가 나와서 아예 보호자들도 감당하지 못한 사나운 개를 훈련사가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를 훈련하기 전에 누구부터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보호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훈련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쌓아나왔던 개가, 반려견이 아주 온순하게 순종을 잘하는 반려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잘 훈련을 받는데 인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짐승 훈련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혹독하게 트레인시키고 훈련시키고 혹독하게 매를 들고 가르친다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좋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엄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런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읽어주는데 그것을 쉐마 교육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장 이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녀 신학 양육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율법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을 말하죠.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게 암송시키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회당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의 공동체 회당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가지고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율법 교사들과 아주 신실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훈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매를 가장 많이 든 부모가 바로 유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하죠. 우리 같으면 나중에 철들면 매를 들지, 나중에 어린이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말귀를 알아두면 그때 가서 야단쳐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매를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를 사정없이 들면서 혹독하게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나중에 그냥 넘어갈 일도, 나중에 할 일도, 철들면 괜찮겠지 하는 일도 가감없이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봐줄 일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선을 직접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을 직접 물려주지 않고 돈을 버는 법, 올바로 버는 법, 그리고 돈을 잘 저축하는 법, 그리고 이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칩니다. 지금 온 세계의 금융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유대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총회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분재만을 취급하는 화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50년 된 분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분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정말 귀중한 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그 가꾼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분재 나무를 잘 공들여서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가꾸지 않으면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형태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자녀교육도 이와 마찬가지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야지 큰 나무가 되어버린다면 이미 시간이 지나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해야 성인이 되어서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출가했다고 자녀 양육을 포기해버린다? 부치게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분재를 가꾸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습관과 어렸을 때 배인 교훈이 성인이 되어 끝까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의,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부모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될 것이며 몸에 배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습관과 모델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말 관심을 갖고 얼마나 감동을 주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천사처럼 은혜스럽게 살아가면서 가정만 들어가면 180도로 변화되는 부모가 없지 않아 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그냥 천사처럼 대하고 잘 섬기며 봉사하는데 가정만 들어가면, 자녀들만 대하면, 남편 자녀들만 대하면 딱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본을 배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나 어린이 되었을 때나 무조건 만나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교육 쉐마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이죠. 저는 그 중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 서세술, 영어 교육, 진로 등 기타 등등 물론 좋습니다. 안 가르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신앙교육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웃 봉사하고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내 자녀가 어른이 되고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도 그 부모의 신앙을 가르침을 일생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며 바른 삶을 살게 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가정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타겟을 잡고 계속적으로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 가정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혼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주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구타하고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폭력을 가하고 집안에 있는 집기란 다 부숴버려요.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그렇게 때리며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그 아들이 참다 못해 넥타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살해해버려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잘 죽였다. 왼수. 잘 죽였다면서. 모자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따로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 모자는 전속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고 정말 한 가정이 비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컸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아이가 어른 되어서 성인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부모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고 통장을 물려주고 싶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지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행복하게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었던 상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상처를 준 부모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다 받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웃으러서 그 어떠한 삐뚤어진 성격과 장애라도 주의 사랑으로 잘 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앙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은 고령의 95세의 나이 되어서 췌장암과 암투병 중에 있었지만 정말로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에도 얼마나 신실한지 주일날에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니까 기자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기자들에게 어떻게 주일날 바쁜데 이렇게 왔습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이끌고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직 시보다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저는 이런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중요한 거야.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어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하고 어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습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부모가 이런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육과 양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사람 목숨을 팔의 목숨처럼 여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질을 하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희귀한 범죄들이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웃사랑을 섬겨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개와 닭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이 닭이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야, 나는 요즘 주인이 탁상 알람 시계를 사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와서 주인을 깨워주니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닭이 이어서 개한테 하는 말이, 야, 그런데 너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왜 안 짖어? 그때 하는 개의 말을 듣고 닭이 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도둑이 오는 것이 내가 짖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물을 위해서 짖으란 말이냐?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짖으란 말이냐? 여러분,
웃기고 풍자적인 얘기지만 오늘날 본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모델이 되지 못한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들의 잘못을 꼭 집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씁쓸할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이제 부모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섬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웃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 앞에서 무관심하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은 말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 제일 중요한 자녀교육은 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내가 먼저 살아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타전 부모처럼 아이들의 신앙과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나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지나치게 정말 자녀들을 혹독하게 매를 드는 부모가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래서 부부가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